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읽어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말하기를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다, 창조하셨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온 땅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당연히 사내립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라 그러면은 국한되는 건데 온 땅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사내립도 아수르도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 당연히 사내립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믿는 게 히스기야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의 마음을 다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다스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 국한된 게 아니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 모든 환경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우리 믿음이 온전해져요. 안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야. 밖에 나가면 믿음이 구사가 안 되는 거야. 아브라함한테 그걸 실수를 한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는 복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쪽 어디 뭐 아비멜렉인가 거기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거짓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때도 하나님 맞지만, 그러나 온 땅에 나가서도 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바다에도 하나님, 하늘에도 하나님, 그 다음에 뭐 나무 숲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에요. 누구든 그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그게 바로 능력의 통로입니다. 어떤 하나님 믿는가.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그분은 거기 계신 거고, 저 하늘 끝까지 가도 거기 계신 거고, 미국 가도 물론이고 한국 땅에도 물론이고,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어디 내가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여기서만 믿음이지, 여기서만 하나님이지, 밖에 나가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게 힘을 쓰겠나. 그러면 사람은 이제 믿음이 약한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야, 우리 믿는 사람만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이게 복잡해져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수르도 다스리고 사내립도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어지는 순간 이 사람 믿음이 커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겠대, 자기는. 그런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밥을 세 끼 먹일 하나님, 또 무슨 뭐 병을 치료하실 하나님, 이건 그렇게 안 믿어진다네.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뭐 우리 믿는 사람의 믿음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온 땅의 모든 우주만간에 있는 생물들, 천지 만물의 모든 자연 현상까지. 그래서 뭐 저분이 누군데 저렇게 폭풍들다 잠잠해지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폭풍이고 뭐고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내 앞에 닥친 문제, 그 다음에 무슨 뭐 어떤 뭐 그 환경 형편, 이게 너무 커 보인다면, 그러면 내게 닥친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작다는 얘기거든 하는 거예요. 작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현저하게 제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소평가니까 믿음 자체가 구사가 안 되죠. 또 아니,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데 무슨 믿음이 구사되겠어요? 눈앞에 닥친 환경보다 하나님이 커 보여야, 그래야 믿음이 구사되는 건데.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믿어지는데 그분이 못하실 게 뭐 있겠어,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못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 사람과 믿어지지 않은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 천차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맨날 땅 얘기만 해, 안 믿어진 사람은. 땅이 너무 커 보이니까.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다 믿어진 사람은
그 모든 땅의 일이 그분 소관하에 있다는 거거든. 그분 관할하에 있다는 거거든.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전에 그 광주광역시 집회구에 제가 어떤 학생, 유모란 학생이 등록금 기일이 6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또 막 큰 물질을 헌신해가지고 여의도 없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아주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회 끝나고 와서 수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야, 6일이면 천지창조 한다 나는. 이 감동이 탁 오는 거예요. 결국 해결됐을까? 해결됐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삶 속에는 분명히 근심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심할 일이 없으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죠. 근심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 대신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는 근심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염려하고 신경 쓸 일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삶 속에서 경험을 하는 거지만 살다 보면 염려할 일이 생기더라고. 뭐 이런 일 때문에 염려, 또 뭐 저런 일 때문에 염려, 또 이런 소식이 들리면 저것 때문에 염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염려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너 염려할 일이 없어. 전혀 염려할 일이 안 생겨.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요점은 그 염려가 생길 텐데 그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지 염려가 너희들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요점은 그 문제를, 염려거리를 주님께 맡기면 그분께서 해결하신다는 게 요점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그래서 염려거리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럼 염려거리가 무슨 종류인지 모르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염려거리가 수시로 생깁니다. 뭐 살다 보니까 그래요. 이거 하나 해결되면 저 염려거리가 또 생기고, 그래도 맡기고 온 결과 해결 안 된 게 없습니다.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장 좋으신 때 해결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린 그저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 믿는 거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믿는다는 게 참 여러 가지 포함된 거예요. 문자가 늘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반드시 맡김이 따라갑니다. 그죠? 믿는다는 데는 맡기진 못하겠어. 그럼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이라는 말에는 맡긴다는 말이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맡길 수 있어야 믿는 거예요. 그렇죠? 맡길 수 없는데 어떻게 믿는 거예요? 나 너 참 믿긴 믿는데 나 이건 못 맡기겠어. 불안해서. 그럼 믿는 게 아니지. 믿을 수 있다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맡긴다는 게 포함되는 겁니다. 믿긴 믿겠는데 맡기진 못하겠어요.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배드리면 그럼 모든 것을 그분께서 더해 주신다는 거. 지금 더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뭐 거기상 뭐 거기다 더 뺄 것도 없고 붙일 것도 없어요. 더해 주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결해 주신다는 말에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더해 주신다는 말이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읽다 이게 한번 보이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시편 111편 5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네. 그러면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경외하면 간단히 말하면 먹을 게 생긴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이걸 알기 쉽게 적용을 하면 예배 성공하면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경외라는 게 예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경외는 예배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건성으로 기분 나쁘게 인상 쓰면서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시간만 때우는 거지. 예배는 경외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말과 예배라는 말을 성경은 혼용해서 써요. 혼용해서.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건 예배 드린 자에게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성공한 나라는 다 육신적으로 잘 살아요. 환경도 좋고.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경외와 예배를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9장 17절 18절.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히스기야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아수르 왕이 과연 열방과 이스라엘 외의 다른 나라들을 황폐케 하고 그 신들을 불에 던진 건 맞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정복하면서.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믿었던 대상이 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나무를 만들어서 깎아서 놨든 돌을 깎아서 놨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는 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아수르가 열방에 들어가 다 이렇게 무슨 뭐 때려 부시고 그냥 불을 지르고 어쩌다고 하고 얘기하고 나오니까 그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돌이라든가 나무라든가 뭐 목상이라든가 뭐 속상이라든가 그래서 그들을 못 지켰을 뿐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상대가 믿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요.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그걸 구별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세상의 신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그걸 잘 구별을 못해가지고 막 그냥 섞어놔가지고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하고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은 그들을 못 지켰는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거든. 우리 보통 그런 말을 가끔 하죠. 상황이 되게 나빠. 아주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래도 그 아무개만 가면 돼, 이거. 아무개만 가면 해결할 수 있어. 그런 말 하잖아요, 가끔. 그거 그 사람이 가서 안 된 거지 이 사람이 가봐, 되지.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것도 이 사람이 가면 되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그게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의뢰할 때, 주님을 믿고 의뢰할 때 쓰는 말이야, 그게. 그들은 가서 안 됐다는 거예요. 뭐 속상이지 목상이 들이대도. 그럼 우리 하나님이 가면 된다는 거거든. 우리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들이 안 되건 말건 확률이 있든 없든 뭐 형편이 어쨌든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이 가시면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지. 히스기야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믿는 그 신은 돌인지 나무인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 믿음이라. 그걸 주장 못하는데 그거 어떻게 힘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찌 돌아가든 간에 하나님의 경제는 따로 있다. 그리고 세상이 다 캄캄해도 하나님 백성들이 위한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뢰할 때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 주님께서 한 번만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면 달라진다. 한 방이다. 이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 믿음만 들어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서 승리한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이거든요. 예수 믿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내 편이시면 된다는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지 뭐예요. 저는 여러분 잘 아시나 모르겠는데 이제 시골에 가면 장기 두거든요. 전혀 이길 가능성이 없어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장기를. 왜 그런 줄 압니까? 외통수라는 게 있어요, 외통수.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면 길이 있어요. 외통수는 한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가로막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일하시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졌거든. 사막이 나왔지만 사막에 생수가 솟았거든. 홍해바다가 있었지만 홍해바다 갈라졌거든. 주님이 일하시면 천하무적이다. 그걸 믿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믿고 기대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 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니들이 믿는 신도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틀려. 그걸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그렇게 믿고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거기 역사하셨고, 히스기야도 이제 뭐 계속 나오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룻밤 사이 시체를 만들어가지고 당사자는 아들 손에 죽게 만들고. 우리는 일하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 앞장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맡길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아주 그냥 한 방에 싹 해결, 한 방에 싹 해결. 안 돼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돼. 이거 뭐 세상에서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야. 우리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창세기 41장 24절 25절.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이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너네는 안 됐어. 그러나 하나님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너네는 안 됐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셔. 너희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야. 너네는 안 됐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된다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14절에 16절.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고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이 뭔가를 알아맞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꾼 꿈이 뭐게? 그게 못 알아맞히면 그냥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옷 보는 정도가 아니라 목이 진짜 날아가는 겁니다. 난리 났죠, 난리 났어. 그러죠. 아무도 못한다고 할 때 다니엘 하는 말이 그거야. 너희들 못해? 하나님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한만 주시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네는 안 돼도 하나님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말했던 요셉이나 그렇게 말했던 다니엘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책임하게 나가버렸으면 아무 얘기거리도 안 되죠, 이게. 근데 요셉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다니엘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너희는 안 돼도 하나님 돼. 너희는 못해도 하나님 하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수표를 날리지 않고 반드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도 풀어주시고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 명성도 얻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걸 믿음을 가져야 돼. 세상 환경이 어찌 돌아가든 그게 안 돼도 하나님은 하셔.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볼 때, 다니엘을 볼 때. 그 뒤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너희는 안 돼도 하나님 하신다.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세상은 너네가 믿는 건 뭘 또 뭐 학식을 믿는지 돈을 믿는지 뭘 경험을 믿는지 모르지만 그거 안 되잖아 지금.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되는 거야. 라고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돕는 천사도 붙여주셔서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기는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절로.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그거 가지고 안 돼.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나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 역사를 또 일으켰어요. 다윗도. 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런 얘기들이 참 정말 믿음의 말들인 거예요.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럼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쉽게 말하면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일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겠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히스기야가 하는 말 속에는요, 기도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참된 기도의 기본은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본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뭐 사역이나 집회 그 본질도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수고도 하고 무슨 뭘 드리기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만 다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 아니 모든 것이 잘 돼가지고 내 개인이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명성을 얻어본들 그것에 대한 최종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잘 됐어. 나는 아주 너무 피 올라가고 난 너무 출세하고 나는 가진 것도 많아졌어.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좀 안 되고 손해가 좀 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럼 승리는 결국 저절로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대가가 좀 지불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좋으시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잘 되면 또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걸로 족하다 나는 그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생각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을요 아주 중요한 인물로 쓰세요. 요한복음 3장 26절 27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9절 30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랍비여 선생님.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즉 예수님이 침례를 주니까 사람이 다 그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사람 다 뺏겨서 큰일 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저리 가버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냐는 거지. 사람 다 뺏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뒤에는 뭐 먹고 삽니까? 여기까지 들어있는 것 같기도. 그래서 선생님이 그 증거했던 예수님 저분이요. 침례도 주고 그러니까 다 거기 갔어요. 지금요 사람들이.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거기서 29절에 다시 읽어보세요. 29절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또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말하면 나야 어찌되든 간에 오직 주님이 잘 되면 되는 거지 뭘 그래.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말이 쉽죠. 잘 안 돼요 이게요. 실제로 이것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요.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야지. 다 그 생각이에요. 예. 여러분의 나랑 똑같습니다. 주님만 잘 되면 나는 어째도 상관없어. 이 얘기는요 말이 쉽지 잘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다 나오는 말이 주님 잘 되셔야죠. 저도요. 나야 어찌되든 우리 주님만 잘 되면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요한이 그런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도 좋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침례요한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이게 또 아주 대단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침례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우리 다 여자가 낳은 자입니다. 그렇죠? 여자가 낳은 자 중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 중에 침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이런 칭찬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이의를 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니엘이 더 큰데 왜 그래요? 아이고 다윗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침례 요한이 제일 크다는데 뭘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라면 침례 요한은 아브라함이 됐든 다윗이 됐든 엘리야가 됐든 다니엘이 됐든 간에 그 어떤 인물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래서요. 나보다 주님이 잘 되셔야지. 내 집보다 큰 집인 교회가 잘 돼야지. 그런 생각만 가질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 보실 때는 무조건 큰 인물입니다. 큰 인물이에요. 틀림없습니다. 큰 인물에게는 큰 일도 맡기시고 주는 것도 크게 주십니다. 작은 인물한테 큰 걸 맡겨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큰 인물 될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아, 우리 집은 작은 집이야. 큰 집인 교회가 잘 돼야지 먼저. 그리고 내가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야. 이걸 통해서 내 간직거리가 되는 거야. 주님이 잘 되는 걸 우선순위 삼아. 그 사람은 점점 큰 인물이 되는 거야. 점점 큰 인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는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 장자니까 성경에 어떻습니까? 받는 것도 당연히 더 받는 거예요. 장자는 더 받습니다. 근데 여기 쉽지가 않더라고. 다 저도요, 저도 잘 돼야죠. 근데 요걸 빼고 저를 빼고 주님, 오직 주님. 10년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요, 비록 내 인생에 당장 보이는 유익이 없어도 또 뭐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아주 전심해서 전력으로 충성을 다하세요. 그리고 나보다 주님이 더 잘 되셔야지. 주님 영광 받으셔야지. 내 집보다 교회가 잘 돼야지. 교회가 큰 집인데. 그 생각을 가지면 결국 주님께서 그를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가장 큰 인생으로 불러주실 거예요. 우리 생선의 서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육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고 나가게 되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가장 크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가장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22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그 다음에 28절. 내가 네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에 꿰고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히스기야,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랬어요. 아, 이 말이 참 쉽는 말.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분이 들으세요. 우리는 뭐 산에다 대고 무슨 공원 외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으신다는 거예요. 늘 그분에게 아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게 막혀 있습니다. 저런 게 답답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수시로 말씀을 아뢰세요. 예, 들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돌덩어리가 아니에요. 또 나무 토막이 아닙니다. 가마짝이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편지하신 분이고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인데 당연히 말씀드려야죠. 나도 답답한 일 있으면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참 나로서는 답답한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묻고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 이게 담대한 거야. 히스기야가 담대했잖아요, 지금요.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기는데도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듣지 마라. 대꾸도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야. 편지가 뭐 복잡하게 썼어. 가지고 나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께 뭔가를 아뢰고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상처럼 뭐 나무나 돌이 그거 아니라는 건데 참 이게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가 하시는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 사역 보고도 왜 합니까? 그 사람 듣고 무슨 판단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 보고 중에 그 사람 문제가 나오죠. 우리가 듣겠죠. 오늘 앉아있는 사람이. 벽에다 대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거를. 우리의 문제점, 뭐가 안 되는 거, 답답한 거,
고쳐야 될 거, 이걸 문제를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보고에 내 얘기 나오는 게 유리해요. 유리합니다. 왜? 하나님 들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그분이 들으신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한 기도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린 지나간 날에 했던 기도, 시간 가면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지난 날에 했던 기도, 어렸을 때 소원했던 기도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과거가 아니니까, 현재니까. 자, 열왕기상 8장 44절 45절.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이미 히스기야 전에 몇백 년 전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우리나라가 뭐가 답답한 일이 벌어지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백 년이 지났어요. 그 얘기한 지로.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 들으셨죠? 몇백 년 전에 한 기도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히스기야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이미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앞으로 누군가가 자기 답답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훨씬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니까 그 응답 그대로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요. 그러니까 지나간 기도라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지.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이 몇백 년을 두고 영향을 미쳐서 오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시편에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나옵니까? 그렇죠? 많이 나오죠? 시편에 한 80% 기도 아닙니까?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 하게 되면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나옵니까? 간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면, 내 마음에 넣으면 그 기도가 몇백 년에 했든지 몇천 년에 했든지 관계없이 다 하나님 기억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이게 보통 심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날도 누가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주의전에 나오면, 나와요, 주의전에.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그래서 이미 솔로몬이 해놨던 기도가 몇백 년이 지나서 여전히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해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오늘도 여전히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입니다. 내가 최초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그걸 내가 기도드렸어요. 나는 평생 동안 내가 사역하는 동안, 단에 서는 동안 말씀의 생수를 계속 공급하셔서 평생 고갈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내 기도한 거예요. 그게 한 30년 전에 한 기도인데요. 지금도 기억하시고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도 계속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 기도도 그게 뭐 몇십 년 전 기도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에게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해두고 우리가 기도를 해둔 것은 하나님 다 들으셨다가 가장 필요한 때, 그 사람에 꼭 맞는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약속에 근거해서 믿고 바라는 게 있으면, 또 구한 게 있으면 끝까지 그분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신실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예.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 간단히 말하면 그거야. 느부갓네살이나 바로나 당신네들은 다 답이 없지만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가면 안 돼도 내가 가면 된다.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요셉이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시리이다. 하나님이 평안한 답을 주시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랬더니 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밀고 나가니까 하나님 답을 주시는 거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